어느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구가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이 한국 교회에 또 우리나라의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제 생애에 병원에서 이렇게 장기간 12일 정도 입원한 일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관리를 잘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저도 애쓰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는 동안 제 병실 옆에 간암 말기 환자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이분이 나중에 오셨어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라 해서 이 병원에 오셨는데, 나이는 56세 된 아직 젊은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넣고 음식도 잘 못 드셔요. 어렵게 간간히 몇 날 며칠을 그분과 옆자리에서 제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입원한 이 병실에 말기암 환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간혹 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돼요. 아주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통화하는 내용인즉 아마 자기가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암보험에 관련된 서류 이런 거를 그 담당 설계사하고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기암으로 고통 중에 계셔서 마음이 참 안 됐다고. 우리 아저씨도 한 번뿐인 생에 한 번 돌아가시는 거고, 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보험에 이렇게 드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모르고 건강할 때 보험에 들었는데 이번에 이 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런 얘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분들은 38%,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쯤은 암에 걸린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거의 신뢰가 가는 통계입니다. 여자분들은 33%, 그러니까 10분 중에 여성들은 한 3분 정도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36%인데 이 36%의 암에 걸릴 확률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함을 느껴 하시는 일이 뭐냐? 거의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아주 흥황하게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아저씨, 선생님, 혹시 천국 보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험도 있습니까? 그래요.
천국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라 하여도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36%의 암 걸릴 확률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대답을 못 하셔요. 50%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확률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혹시 천국 보험에 한번 가입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하겠느냐 그랬더니 고개를 줬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부족은 알겠는데 저 영혼이 참 불쌍합니다. 암보험은 들어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영원한 영적인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여 저러고 있으니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러는 가운데 제가 옛날 목회할 때에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목회의 방향을 많이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5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충성봉사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70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밥을 먹으니 소화가 잘 안 돼 병원 가니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자각 증상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70대 초반 꽃다운 나이입니다.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는 연락받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권사님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시는 거고 저도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러니 권사님 조금 빨리 간다 생각하시고 권사님 천국 가실 준비 다 되셨죠? 저는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갑자기 헉헉 하고 울더니만은 목사님, 사실은 저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갈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느냐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 내가 봐도 권사님 충성봉사 헌신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 왜 그래 생각하느냐고.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지은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권사님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여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사님 오시도록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 목회에 중요한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당연히 저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내 앞에 도래하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천국 갈 확신을 갖지 못하여 사탄 마귀 권세에 짓눌려서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12일 정도 머무는 동안 많은 주님과의 사귐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내게 병실에 입원한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늘 저의 기도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의 영,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눈을 열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제발 좀 열어 주십시오. 교회가 흥왕하여 사람의 숫자는 많이 모이고 에베소 교회가 장대한 교회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 유대인의 엘리트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지닌 니고데모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다 육의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타까워서 니고데모야, 그 육적인 얘기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보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훗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행보에 동참을 하게 되죠.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평생 교회 문턱만 닳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열리며 첫 번째 깨달은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의 입술을 찢으면서 변화를 시킵니다. 눈을 열면서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보았던 이사야는 달라집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결단이 없었던 자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시몬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 올라오자 드디어 이 시몬 베드로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버리는 겁니다. 열려버린 베드로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호칭합니까? 조금 전 이 사건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이 베드로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체험하고 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주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로 모시고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성도보다 더 못한 자라고.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난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뿐이라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십자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평생토록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육적인 말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육의 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구원받겠거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거니 착각 속에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호세아는 여호와를 우리가 아는데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 알자. 힘써.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어 공부도 대충 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험도 대충 해서 합격 못합니다. 판사, 변호사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여호와를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대충 해서 알게 못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100,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한다고 했는데, 아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무슨 말이냐?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청춘 남녀가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이 어떻네 저떻네 책을 통해 공부를 해서 가정생활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100,000번을 얘기해도 결혼해서 살아본 부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게 가정생활이구나, 이게 부부의 관계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많이 안고 산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그분과 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드리느냐.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체험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열려야 내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도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이 교회에 왜 목사가 되었고 중직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지, 수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지, 이거 모르고는, 이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요 낭비되는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우연히 이 덕천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 땅에 머무는 날 동안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뭘 먹을까 마실까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이방인들의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창조된 너희는 예수 피값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옛날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내 삶이 전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옛날에는 그냥 악하게 살았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옛날에는 불의하게 살았으나, 옛날에는 거짓되게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 와서 유한한 인생 70, 80 짧은 생에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끝은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시간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몰라서 저렇게 사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해안의 눈을 열어서 해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해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전체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통으로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짜집기해서 토막토막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나 위대하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로 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그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통으로 보세요.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높이 올림을 받아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그분에게 주어지고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내 타령이야, 이거는 내가 재수가 없어 여기 태어났어, 이런 부모 만났어. 그래서 한평생을 어디에 허비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일에다가 세월을 허송합니다. 그게 운명론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요셉이 단막극으로 본다 그러면 실패자예요. 형님들에게 팔려가서 이것만 딱 통째로 드러내가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 누가 믿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만 단편적으로 꺼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해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는 겁니다. 다 이와 같은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교인이에요. 어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똑똑하고 많이 배우셨고 잘 아시기에 함부로 말을 합니까? 특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목숨 바쳐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를 헤집고 회방하고 폄하하고 이 교회를 난도질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대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투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하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아빠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 아시아 조그마한 나라, 요거 핀셋으로 딱 꽂아가지고 저 지중해에다가 딱 던지면 조그만한 나라.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 흑역사예요. 망명 가시고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감옥으로 가시고, 얼마나 이 정치권을 바라다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런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경제 10대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석 불가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망하려면 수백 번 망해야 대한민국은 망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이가 당선되든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나라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함께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거니 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도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을 투표할 때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7년 8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숱한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로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을 끝낸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교회에 왜 오시는 겁니까? 엉뚱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잘못된 여러분들의 욕심이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 죄송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깊이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